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9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르벤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르벤에 대한 이 종말의 예언,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르벤에 대해서 나의 장자, 나의 능력, 나의 기력의 시작, 그래서 1인칭 소유격을 사용해서 3번이나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의 장자, 나의 능력, 나의 기력. 이랬을 때 우리들이 이렇게 듣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 르벤에 대한 야곱의 사랑과 또 이 르벤에 대한 야곱의 자부심이 얼마나 크고 강했던 것인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아끼는 무엇에 대해서 나의 무엇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여기서 연거푸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얼마나 야곱에게 이 르벤이 믿을 만한 존재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여기서 이제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은 장남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끝에 이게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여기서 이제 물의 끓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것을 말하죠. 우리가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 여기서 물의 끓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방종 또는 무례함 이런 뜻입니다. 종종 우리들이 이렇게 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뛰어난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단점이 이런 거죠. 아나무인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제 무례한 거. 그래서 보통 뭐 다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천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렇게 특성 중에 하나가 부정적인 특성이죠. 그러니까 아주 오만하고 요만하고 냉정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죠.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또 자기의 관심사에 그냥 집중되어 있어서 다른 이들을 배려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는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로 이 르벤의 특성, 르벤의 이런 방종 또는 무례함에서 물의 끓음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이 바로 르벤의 단점, 문제가 바로 뭐예요? 지나친 거라는 거죠. 지나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이제 뒤에 보면 맨 끝에 물의 끓음 같았다라고 하는 것과 바로 뒤에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탁월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탁월하다라는 말이 야타르라는 말인데 이제 넘친다는 뜻이에요. 넘친다. 물의 끓음이라고 하는 것도 넘쳐 흐르는 지나친 것으로서 이게 이제 방종, 무례 이런 뜻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탁월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도 이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이 넘치고 남는 거예요. 넘치고 남는 것. 그러니까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그 넘치고 넘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장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할 것을 나타내는데, 장자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2배의 유산을 받습니다. 유산의 2몫을 받는단 말이죠.
넘치게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지 못할 것이죠 라는 거죠. 그 이유를 바로 앞에 물의 끓음 같다 쓴즉 이런 방종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바로 뒤이어서 왜냐하면 해서 이유를 또 설명을 하는데,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과거에 루벤의 그 아버지 침상을 넘겼던 아버지 야곱의 첩과 동침하였던 그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남으로서 장남의 권리를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가 물의 끓음 같은 것과 아버지 침상에 오른 것. 그러니까 앞에 물의 끓음 같다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내적인 원인이겠죠. 그러니까 내면적인 원인이 이런 불법의 원인이죠. 그것이 방종이에요. 그 방종이 그것의 원인이고, 그리고 침상에 올라 더럽힌 것은 이것은 행위인 거죠. 불법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죄악, 루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루벤은 어떻게 될 것이다? 장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루벤으로부터 이제 쭉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예언은 종말에 대한 예언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종말은 확정된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현재적 종말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뀌지 않는다면, 지금 이대로라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것은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지 미래에 숙명론적으로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에 대해서, 또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 이후에 지옥에 대한 경고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경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많이 사용하시는 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저주 그리고 그 지옥에 대한 경고는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렇게 가야 한다라고 하는 숙명론적인 종말에 대한 예언이나 경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대로 산다면이라고 하는 전제가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가 뭐 지금 현재의 상태로는 지옥에 갈 운명이라 할지라도 현재의 상태로는 말이죠,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루벤에게 예고되고 있는 그 장자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할 것, 이것은 단순히 과거에 이러이러한 죄가 있었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루벤이 극복하고 회개해야 할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줌으로써 현재의 상태로는 그가 누릴 수 없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예언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숙명론이라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뭘 굳이 그거를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냥 모르고 살다가 그냥 당하면 될 일이지, 앞으로 당할 일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알려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 루벤에 대해서 예언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 지금 루벤의 경우에 그렇게 야곱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고 또 장자로서 모든 자격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종 또는 무례함 때문에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말입니다, 태어날 때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태어날 때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생명이 있고 말입니다.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이러저러한 환경들, 이것이 복입니다. 그러면 우리들 생각에는 분명히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더 유리하고 부요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훨씬 거기에 못 미치고 뭐 복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심지어는 말입니다, 그냥 뭐 낳자마자 고아로 버려지는 뭐 이런 극단적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다. 그런데 그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제 그 위에 더불어 부어주시는 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난 복이 있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주어지는 약속된 인과론적인 복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요, 뭐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은 현재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종말론적으로도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과 누리는 그 사이에는 또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만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이 루벤에 대한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걸 누리지 못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이 죄와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했을 때 우리의 본성의 변화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복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루벤의 경우처럼 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의 권리는 이건 타고난 거예요. 2배의 상속권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런데 이 루벤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이 원인, 죄와 그리고 그것에 드러난 이 불법 행위, 이것은 하나로 붙어 있습니다. 이 루벤이 아버지 침상에 올랐던 그 원인은 바로 그의 방종 때문이었고, 설사 그 방종이 내적인 원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지 않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행하지 않았다면, 불법 행위가 없었다면 그것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이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벌입니다. 그런데 존재론적으로는 이 방종의 문제는 반드시 극복이 돼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한 벌은 없겠습니다만은 이 존재론적으로 나타난 이 결함, 이것은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된다.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면에 있는 이 죄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지만 이 죄의 문제가 회개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 누리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에요. 왜요? 우리에게는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와 허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죄와 허물들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했을 때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게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죄 뒤에, 많은 죄 다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많은 복이 있는 거죠. 하나의 죄에는
하나의 복이 있다. 이렇게 이걸 비례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도 무리가 안 된다. 왜요? 반드시 이런 죄가 회개되었을 때는 거기에 우리의 권리를 되찾고 하나님의 복을 되찾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의 변화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환경의 변화는 부수적으로, 종속적으로 따라옵니다.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일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할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설사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또 그 능력을 다 발휘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동일한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성의 변화를 이루어 주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에는 실패도 없고 후회도 없어요. 그리고 개인의 능력 차이나 개인에 따른 다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누구나 다 그가 어떠한 삶을 과거에 살았든지 또 현재 그 사람의 수준이 어떠하며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지금 현재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반드시 성령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본성을 변화시키세요. 이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개인의 능력 차에 따라서 높고 낮은 이게 없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본성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는 것이고 성령의 사랑은 한결같으시고 성령의 능력도 한결같으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께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다? 이미 하나님이 먼저 주셨던 그 복과 그것은 우리의 권리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니까 그것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권리가 돼요. 근데 죄가 그것을 막아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게 되면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루벤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교훈은 이 죄의 문제와 복의 상관관계입니다. 아하, 이 죄라는 것이 단순히 벌을 받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이 복과도 관련되어 있구나. 그러면 이 죄라고 하는 이것은 그 죄의 결과로서 죄책이 있고 그리고 그 우리의 죄책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것인데 회개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 이것은 실존적으로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그 복을 회복한다는 것이구나. 또 이런 죄의 회개 뒤에는 반드시 복의 누림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러니까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회개하는 일이 이게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지 않게 되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죄로 인한 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실은 더 이상 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회개하지 않아도 벌을 받지 못하겠네. 벌을 받지 않겠네. 맞죠? 벌은 없죠. 그런데요, 누리지 못하는 복은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다 회개해야 하는 거죠. 루벤에게 예언되어진 그 장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할 것. 하지만 그가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했던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것을 넘어서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 하지만 누리고 있지 못한 그 복을 회개함으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신 복도 누리고 있지 못하면서 또 다른 복을 구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만약에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날마다 거룩함을 향한 진전이 있지 못하다면 마치 포장지를 뜯지 않은 선물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복을 집에 잔뜩, 인생에 잔뜩 쌓아놓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누리시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먼저 아시는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셨을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복을, 없는 복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누리지 못한 그 복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으며 기도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은요, 현실적으로 복을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육체를 가지고 실제로 하는 이런 생산활동 이상과는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세상 일을 핑계로 해서 회개하는 일을 미루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의 이런 일상 속에 반드시 날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들이 포함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뭐 회개하는 일이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때로는 어떤 죄들은 즉시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죄를 깨달았고 그것을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회개가 안 되는 그런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죄들도 있어요. 낙심할 것이 아니죠.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것은 또한 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때에 하나님이 맞추어서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고 이 루벤을 통해서, 루벤에게 주신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리지 못하고 있는 복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회개와 함께 누리지 못했던 그 복들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루벤에게 주신 그 예언을 통해서 회개와 복의 관계에 대해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죄를 회개하는 것은 죄로 인한 벌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무수히 많은 복들을 누리기 위한 것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복들을 누리는 것이 회개하는 것임을 깨달았사오니 저희들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회개하며 저희들의 본성이 변화되어지며 잃어버렸던, 누리지 못했던 그 복들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